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섬기는 가정과 그런 삶 속에 임하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바라며 우리 주 앞에 묵상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10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연약한 것들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수한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의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요?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존감이 커서요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은요 어떤 타인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러한 자존감이라는 것, 이 자존감의 크기를 우리는 획일화 할 수 없지만 이 자존감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때로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 그러한 이 상대적인 그러한 개념을 우리 속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자존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판단하거나 평가해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기왕이면 자존감이 좀 크기를 원하고 또한 매사에 좀 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크다라는 그러한 의미, 이러한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참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 크다라는 개념을 우리 신앙이나 교회에서 그대로 가지고 사용할 때에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잘못 오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큰 스님 하면은요 깨달음이 큰 사람, 흔히 도력이 깊은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목사님을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 사이즈가 크고 교인 수가 많은 그러한 목사님을 우리는 큰 목사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크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우리 세상에 갖고 있는 그러한 개념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개념 속에 똑같이 이 안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은 큰 교회 또 큰 많은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교세가 많거나 할 때에 사람들이 은근히 거기에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한 큰 교회를 다닐 때 이 성도들이 은근히 자기 삶 속에 어떤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요. 자기는 그러한 큰 교회 성도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역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아마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공통적인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성장 세미나 같은 데서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큰 교회를 만들까, 어떠한 숫자를 더 늘릴까, 뭐 이러한 것에 더 많은 그런 포커스를 두고 이러한 세미나를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이 크기에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민감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규모를 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스스로는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남들보다 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크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기준이 정확하게 없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내가 큰 자로 인정받고 또 어느 정도까지 커야지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요 그 비교의 대상을 어떠한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경쟁하거나 또 자기 근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큰 것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성공했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하면서 어떠한 그 타인의 그러한 이 사이즈를 가지고 자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족도 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불만족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에 대한 그러한 다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미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유치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전에도 그들은요 한때 똑같이 이렇게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시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한 12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제자들 사이에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더 크냐고 이렇게 유치하게 옥신각신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가 그 사람이 큰 자이다 라는 것들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크냐의 문제, 누가 더 그 중에서 마치 그 군계일학처럼 더 월등하느냐 그리고 더 인정받느냐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지금 유치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셔도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사고를 그대로 그들의 신앙 안에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그들은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요 사람들의 어떤 그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수년 동안 그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무용지물처럼 느껴질 그러한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능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요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의 생각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요 뭐 설교를 잘해갖고 우리 성도들을 바꾸고 교회를 바꾼다는 것 그거는요 저는 사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제가 낳은 자식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제 스스로 제 삶조차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그 본질이고 인간의 죄악의 속성인데 제가 일주일에 뭐 30분 정도를 이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 이거는 거의 불가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30분마저도 사람들이 뭐 집중하면서 듣는 것도 아닌데 사실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제 실력과 제 언변이나 제 능력으로 사람들을 바꾸고 삶을 정말 개선시켜 나가겠습니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저 자신도 스스로 그것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어떠한 사람을 바꾸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그러한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제가 뭔가를 바꾼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워서 지식으로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안다는 것 그거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고요. 정말 이들이 바뀌고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그것들이 나타났을 때는요. 오늘 어떠한 지적으로 이것들을 알았을 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죽었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이러한 본질을 온전히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바뀐다든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지금 이 마지막 유월절의 그러한 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정말 특별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리 속에서도 이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그들은 서로 이 자리에서 자리 다툼을 하면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서로 경쟁을 하고 시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툰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절에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18절에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매우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더 먼저 그 자리 속에서 선점을 하느냐, 그래서 누가 더 큰 권력을 갖고 누가 더 많은 그러한 지분을 얻는가가 그들에게는 초미의 그러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헌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또한 그 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되는지, 그리고 또한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큰지에 대한 그러한 이 관심보다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왔었던 그대로의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똑같다는 생각은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길들여져 있고 지금까지 이러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세상의 구조나 또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잘못 전달되거나 오염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이 본성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우리의 방식으로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학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람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많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 것을 크다고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기본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이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를 오늘 여기 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임금이나 또 어떤 그 통치자들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큰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배구조는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자들이 이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잘 케어해주는 것이 어떤 그 질서이고 또한 그 아랫사람들, 특별히 이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이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라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위에서 통치하고 또한 어떻게 은인이라 일컬은 그러한 자리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큰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자리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인 이미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 되고, 오늘 여기서는 섬기는 그런 자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은요, 오늘 굉장히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는요, 또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통치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돼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러한 섬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특별하게 어떠한 일을 하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한 친교를 하라, 아니면 청소를 하라, 아니면 무슨 봉사를 하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섬길 때에 진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분명히 큰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큰 자이고, 오늘 그러한 큰 자에게는요, 더 우리가 어떻게 커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의 삶 속에서 이미 큰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큰 사람들은요, 그래서 남을 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크다는 그러한 개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울은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바울로. 정반대의 그런 의미로 개명을 하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개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부모가 사울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큰 자로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그 역시도 정말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들에게 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요,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난 후에 정말 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전까지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쌓았던 모든 것들을 그의 고백에 의하면 배설물처럼 그냥 다 취급해버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을 때 비로소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큰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과는 정반대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줄 때 그는 비로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마음속에 담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런 큰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과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앉아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부자로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든 것을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이 땅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또 우리를 속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요,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직분이 절대로 어떠한 권위나 권력을 상징하거나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구조 속에 완전히 쩔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똑같이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마치 어떤 권위나 어떤 권력으로 착각하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어떤 역할을 맡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어떤 역할에 감당하는 것이지, 오늘 그것이 우리 속에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인가? 섬김을 받는 사람인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큰 자입니까? 가정에서 큰 자는 뭐냐면 무한한 책임을 지고요,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한 가정의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대접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밴댕이는요, 굉장히 속이 작기 때문에 금방 이 물에서 건지자마자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이 없는 사람, 그 속이 좁은 사람들을 우리가 밴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요, 바로 생각의 차이에서 분명히 거기서 구별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사람들은요, 통상적으로 항상 이 환경 탓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을 탓하고요, 우리의 환경과 주변 여건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이 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는 그러한 큰 섬김의 사람들은요, 어떤 그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의 그릇이 큰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큰 사람은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사람이 큰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여받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큰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우리 또 아시아 사람으로 최초의 그런 미국 아이비리그 다트머스대 총장이 된 김용 박사는요, 그의 얘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가 그를 가르쳤을 때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너는 너의 생각의 지경을 너 한 사람,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나 아니면 너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한 너의 그릇을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그 위치 속에서 너가 살아야 될지를 항상 인식하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폭을 어릴 때부터 수많은 그런 위인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면서 그 생각의 지경을 넓혀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크기는요, 어떠한 그 신발의 크기나 어떠한 그 키로 이 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또 등치가 커도요, 작은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신체적으로 작으나 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요,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헌신하고 책임지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펠로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사고 속에서는요, 교회의 어떤 규모나 또한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크다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펠로십 교회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라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어떠한 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숫자나 건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큰 교회 또 큰 성도로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때에 오늘 우리는 큰 교회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정승이 다른 대감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부리는 그런 하인과도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셔도 여러분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일하는 그런 이 종업원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인정함을 받아야지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은 많이 이렇게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넓은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고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큰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이 사울까지도 원수까지도 그는 품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를 배반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그는 용납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고요. 그는 진실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가 왕이었지만 자기의 위치 때문에 어떠한 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스스로가 큰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큰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자에서 이 큰 대자는요, 사람 인자에다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큰 부자가 있습니다. 큰 부자는 돈이 많다고 절대 큰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졸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재능이나 또 이러한 재력이나 능력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사이즈를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경주 최부자가 있는데요. 그 12대에 걸쳐서 300년을 정말 이 부자로서 살았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잠깐 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요, 이 집안은 자기가 사는 사방 백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떠한 그 가훈이 있었고요. 그리고 흉년에는 땀을 절대 늘리지 말라라는 그런 가훈이 있었고, 또한 재산은 만석 이상을 넘기지 말라라는 그런 가훈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의 어떠한 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요? 어떠한 이 포지션이나 어떠한 직분이나 또 인생의 이렇게 인생의 어떠한 이 연배가 많고 적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사람은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 책임짐의 마음에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이고요. 또한 이 교우 가운데 누군가의 어려움을 듣고 그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같이 그들을 도우며 세워나갈 때에,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정말 자기의 어떠한 그 작은 노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큰 자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을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섬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펠로십 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말 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주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셨던 그러한 그 섬김의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라스베가스 지역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는 하나님 그러한
넓은 지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든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어린이 가을 소풍을 갑니다.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3시까지 가든파크로 아이들과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인 11월 7일에는 성찬식과 임직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큐티 모임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최재영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 앞에 귀한 것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저들이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가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큰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 정말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저들의 사업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원석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